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날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을 구별하지 않고 어버이날로 드리게 되는데, 저는 미국에 살아서 그런지 아버지 날도 따로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동의하시는 아버지들 한번 거기 끄덕끄덕 하시죠.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게 때로는 좀 서운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얼마 전에 봤는데요. 우리 한번 영상 같이 한번 보시죠. I love you, Dad. I love you too. Not the most as Mommy. All right, thank you for that. 아버지를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엄마만큼은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 링 카메라라고 하죠. 아마 그게 그 내용을 찍게 됐는데, 이런 영상을 보게 되면 가끔 서러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요. 여기 계신 모든 아버님들, 세상을 떠나신 아버님들, 타주에 계시는, 한국에 계신 아버님들, 여러분들께서 기념하시고 전화 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오늘도 사진도 같이 찍는 그러한 날이,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표면만 읽게 되면 너무나 복잡스러운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 귀에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이름이 이 요시야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 영어로는요 조사야입니다. 이 J로 시작하는 그러한 이름이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는 속으로 다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셋을 주시겠노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엉뚱한 확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 셋을 주시면 제가 아들 셋 이름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가 태어나면 제라나야라고 짓자. 둘째가 태어나면 제로마야라고 짓자. 셋째가 태어나면 요시야라고 짓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과의 계획과 다르다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손자들을 주신다면 제 아이들에게 제로마야 어떠냐? 조사야 어떠냐? 라고 권하고 싶을 정도로 이 요시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이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더라.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을 찾는 왕이라고 이 한 구절이 그의 인생을 요약해 줍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있었냐면요, 요시야 왕이 16살 때 결정한 내용입니다. 나는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아가며 우상을 없애가며 제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노라. 이 결정을 16살 때 했답니다. 놀라운 사람이었죠.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교훈이 있고, 그 은혜와 교훈을 잇따라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저희 가정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가정과 우리 마미하는 장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시야 왕이, 여러분, 잘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요시야 왕은요,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용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저희 모두에게 살아온 경험, 배경, 과거가, 역사가 다 있는데, 여러분, 언젠가 가서는 저희도요, 저에게 주어진 과거에 대해서 온전히 용납할 날이 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존재합니다. 대를 이어서 아들들이 왕이 되는 그런 시대였죠. 여러분, 이 많은 왕들이 있는데 요시야 왕은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도 왕이었는데, 여러분, 그들은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로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요시야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정직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는요, 우상을 숭배하던 왕들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굽히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기쁨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역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역대하 33장 21절, 요시야 왕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그 다음 구절, 아몬이 22절까지였네요. 그래서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는요, 어려서 성장하면서 그 나라의 역사를 얼마나 잘 알고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왕이 됐을 때가 8살밖에 안 된 때 왕자리에 올라요. 왕자리에 오르는 이유는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 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미움을 많이 받아서요, 그의 장관들이 아버지를, 그 왕을 암살시킵니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으면. 역대하 33장 24절 내용입니다. 그의 신하가, 장군들이 반역하여 왕 아몬을 궁중에서 죽이더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남긴 영적 유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 왕권은 요시야의 것입니다. 왜? 할아버지가 왕이었기에, 아버지가 왕이었기에 왕권은 변함이 없는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라는 소문과 평판이 그 나라 안에, 왕궁 안에 자자했습니다. 요시야 씨, 당신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었겠죠. 그런데 그 왕국의 여러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요, 당신의 할아버지는 아세라 보를 만든 사람이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그 집안에 있었습니다. 흐르는 그 히스토리입니다. 그 집안에. 요시야 왕이 잘한 것은요, 뭐냐면요, 어느 시점에 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과거를 용납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가정을 보면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님 위대하십니까? 위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보장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가서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지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풍요롭게 누리고 살아간다 해도 여러분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러한 것을 저희 눈으로 보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장면들이냐면요, 저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보면 너무나 훌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동일하게 영적인 흐름이 똑같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보장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반대로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보니 악해요. 그런데 손자는요, 너무나 선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저희는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잘못하면 인생을 보고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악한 행실로 인해서, 나는 내 할아버지의 악한 행실로 인해서 인생이 이렇게 초라해졌다 라든지. 여러분, 그건 저희가 핑계댈 수 있는 요소입니다. 원망할 수 있죠. 나는 할아버지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이것밖에 못됐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 있는 요소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라는 이 사람은요, 이 청년은요, 이 청소년은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충분히 원망하며 살 수 있었어요. 야,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영적 유산이 이것밖에 안 되다니, 할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주신 재산은 많지만 영적 유산은 엉터리더라. 에라 모르겠다.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노라. 원망할 수 있고요, 핑계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라는 이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과거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별로 없었지만 그것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여러분 액셉트한 거예요. 내 아버지는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집안을 보게 되면요, 그 집안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자라난 환경, 그 배경, 여러분 집안에 내려오는 그 특성이 있고요, 어떤 특성은요, 강한 습성이고요, 어느 버릇이고요, 어느 취미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해로울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여러분 집안에서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가정을 볼 때 저희가 가끔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저 집안은 어떻게 저 모양 저 꼴일까? 근데 여러분, 남의 가정, 저 사람, 저 집안 흉보는 거 스투핏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보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남들의 가정, 야,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남들 가정 흉보는 건요, 그것처럼 누워서 침 뱉는 일은 없습니다. 스투핏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요시야를 보고 야, 네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갔냐? 야, 네 할아버지는 그게 뭐냐? 그 말을 들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요시야 왕은요, 그것을 언젠가 가서는 용납을 했고요, 새로운 미래를, 가정의 분위기를 하나님 안에서 바꿔간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에 그 흘러내리는 내력, 분위기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거는요, 저희가 가정이 완벽했다가 아니고요,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가 더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고통스러운 경험과 상처가 되는 추억과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부끄러운 유산을 받은 것이 나의 앞길을 막지 못하도록 나는 더 이상 핑계되지 않을 것이라 거기에 묶여 살지 않겠노라고 여러분이 선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그 부정적인 어두운 과거에 묶여 살기를 원해요. 거기에서 저희가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요, 저희가 원망하는 내용만 듣기 원해요. 나는 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이런 이 모습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인생에 더 멀리 갈 수 있었는데, 성공할 수 있었는데, 저는 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집안에 흐르는 내력 때문에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라고 평생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에 더 이상 그러한 핑계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을 기록한 사람은요, 진짜 못된 사람이었잖아요. 흉한 사람이었잖아요. 기독교인을 핍박하며 죽이는 데 기쁨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자기의 과거를 뒤돌아보면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배설물이라고까지 하죠. 근데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특권과 책임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분위기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우리가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집안은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요, 우리 집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요, 남들에게 덕을 끼치며 남들을 축복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이 될 것이라. 그 인생의 방향은, 가정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오늘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8살 때 왕이 됩니다. 여러분, 뭘 알았겠습니까? 집안의 역사도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었겠죠.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참 흉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고, 내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어두운 영을 따랐던 사람이라. 여러분, 근데 이 아이가 8살 때 왕이 됩니다. 왕권이 주어지죠. 16살 때 무엇을 했냐면요, 34장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빌어서 찾기 시작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 주셨으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찾을 수 있는 길을,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대요. 20살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뒷부분입니다. 시작.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여러분,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은 우상들이 많았거든요. 20살이 되었을 때 영적으로 나라를 깨끗하게 위해서 이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답니다. 성장하는 왕의 모습이죠. 성숙해지는 왕의 모습이죠. 요시야라는 청년이 26살 때 무엇을 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34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러 하여 아살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와 서기관 요아사의 아들 요나를 보낸지라. 여러분, 성전이 무너져 가는데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이제 성전을 정결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보내기 시작하고요, 중요한 인물들을 보내며 이제 예배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과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완벽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은 하나도 없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 저희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 제가 끝에 가서는, 인생의 끝에 가서는요, 아무도 자신 외에 아무도 원망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 끝에 가서는요, 지금은 저희가 아버지, 할아버지, 누구를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 수 있지만요, 끝에 가서는요, 아무도 원망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해 주셨거든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후로는요, 저희의 특권이자 책임이에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내 가족을 축복하며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겠노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버님은 이 세상을 떠나셨고요, 제 할아버님들도 이 세상을 다 떠난 상태입니다. 저에게 있는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추억이 있고요. 오늘 아버지 날을 기념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버님을 추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버님들이 생존해 계시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꼭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여러분들이 꾸려가는 그 미래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가정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며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데 성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appy Father's Day, everybody. Happy Father's Day.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